예, 저기 주보 그 본문 있는 기록된 안쪽을 보시면은 본문 관찰과 묵상, 그다음 뭐 적용 뭐 이런 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은 눈으로 뭐 간단히 보시면 저렇게 설교가 되겠구나 하시는 거고, 저는 이 새 성경이 참 어색합니다. 상당히 어색해요. 어쨌든 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12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사도로 불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야 된다 하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보다시피 3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인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은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한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한 여인이 뒤로 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이 머리로 이렇게 발을 씻고 하는 그 마리아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기술하기를 죄인인 여자가 와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죄인이라고 불리울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직업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보통 이 성경에 세리와 창기와 병자와 이 세 부류를 같이 이렇게 많이 언급하거든요. 병들면은 아무 직업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먹여주는 사람 없으면 이게 거지가 되고, 그 다음 이 창기는 그 당시에 여성들은 모든 재산이 남성에게 갔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되거나 창기가 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 세리도 자기가 다른 직업으로 뭐 먹고 살아도 되겠지만은 뭐 남들보다 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앞잡이 노릇을 했겠어요. 그게 다 나름대로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지 보통 이상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나사로는 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인지 정확히 뭐 성경이 확정짓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또 누가복음 10장에 주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자 형제가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 손님 대접한다고 뭐 전 부치고 막 이렇게 반찬 만들고, 마리아는 그 옆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만 하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인지도 성경은 뭐 그럴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들은 사도와 같이 주님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라든지 막 그런 큰 주님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할 때에 가서
뭐 병을 고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죠. 평범 이하의 사람. 내가 뭔가 큰 업적과 일을 남기고 흉성되이 주님을 일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옆에서 보기에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저 사람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옆에서 보아 알 정도예요. 주님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아도 이렇게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평생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주 물질이 형통하고 질병도 없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살면은 좋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피폐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건 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 직분을 행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반드시 이게 비례가 되고 등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좀 삶의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 자는 참 위로가 되는 게, 이 사람들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는 지가 병들어 죽었다가 깨어난 것밖에 없어요. 주님 깨워서.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저도 읽으면서 야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병들어 팍 죽었고 주님이 살리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그냥 병들어 죽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쓰임받기 쉽습니까? 참 이런 식으로 쓰임받으면 참 좋은데 다는 아니죠. 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자들은 병이 들든지 가정에 우환이 생기든지 환난과 시련과 공고가 닥치든지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는 증거도 아니고, 또 참 뒤집어서 좋게 말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나는 한 게 없고 고난을 겪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자기가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손도 안 대고 갚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느냐?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 그때 누가복음 7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해요. 왜 저 죄인의 여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당신이 내버려두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비싼 향유를 저 붓는 것도 낭비 아니냐. 300데나리온이면 큰 돈입니다. 몰랐을 때는 저는 어릴 때 그냥 지나갔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오이 큰 돈.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쉽게 말해서 일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쉽게 한 일당을 하루에 100불 받는다고 칩시다. 재주가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좀 적게 받겠지만 100불이면은 300이면은 3만 불이니까 맞죠? 계산이 공 4개니까 이게 3만 불이면 저건 참 속으로 정신 나갔나 이거. 이 3만 불어치를 그냥 그 자리에 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버리다니, 야, 이게 읽으면서 참 아깝다는 생각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휴, 이 아까운 거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주님이 힌트를 좀 주죠. 제가 내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해결되거든요. 주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나 봐요. 어떻게 알았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삶은 죄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사실 참 고달픈 삶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제대로 이렇게 혼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고, 그러니 이 여인이 모은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자기 인생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손가락질 받고 욕 들어먹는데 돈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뭐 별소리를 다 들었겠죠. 그리고 뭐 시집가기는 힘들고 평판도 안 좋고, 그러니 뭐 자기가 무시도 당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배를 골고 있으면 누가 밥을 갖다 줍니까? 그러니 이 300데나리온은 자기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한테는. 근데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기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들은 심지어 문둥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와야 될 경우에는 자기가 부정하다 가슴을 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다 왕따 당하는 거고,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친구나 누가 친지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다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외롭고 고달프고 또 떳떳하지 못한 멸시당하는 직업과 그런 사회 하층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의 이런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받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아주 못이 박히도록 선권에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마음에 걸려하고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을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거든. 그리고 용서하고 죄를 사해준 게, 이 여인은 뭐 세상 말로 더 살아 또 이제 뭐 더 안 살아도 여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다니지는 못해도 곰곰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죽기 위하여 왔다,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어쨌든 자기 생각에는 참 주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그분이 무슨 이 땅의 영광을 취하고 뭘 있겠어요? 그분이 돈을 필요로 했고 사업 자금을 필요했고 뭔가 거사를 행하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자금이 필요했으면 이 300데나리온을 그냥 이게 현금으로 바꿔서 다 드렸을 거예요. 이게 주님은 그런 거 필요치 않거든요.
제사를 원하면은 양이나 시큰 수백 마리, 수십 마리 잡아다가 드릴 텐데 주님은 제사도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그러니 이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안타깝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자기로서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마르다, 나사로는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거저먹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다. 그가 인간의 불의와 죄악을 보시고 인간이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지나가 버리면은 상당히 이게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믿음과 은혜가 이게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이게 반드시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될 필수 관.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은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어떤 예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데나리온 이야기 들었어요. 5데나리온,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또 다른 데는 10문화, 5문화 이렇게 한 문화. 근데 한 문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남긴 사람들이 뭘 어떻게 남겼다, 뭘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남겼고 못 남긴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데서 달라고 하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영화 대부 보시면 마피아 나오죠. 한 것도 없어요. 가서 총 들이대고 그 자리세 뜯어내고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뭐 보호해줬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11조도 내라, 뭐도 내라, 뭐도 내라. 와, 진짜 부담스럽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전능자라는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했다는 명목으로 언제 내가 구원해 달라고 했나? 아주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 교회에서는 절대 말 못하죠. 이게 벌써 숫자가 밀리잖아요. 이렇게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집사람, 야 언제 내가 구원해 달랬냐? 뭐 그러고 하나님은 너한테는 하나님이지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누라가 교회 가자고 끌려가고 뭐 형님이 가져가고 갔더니 하나님이 전능자고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아들 보내 죽게 했대. 그러니까 넌 핏값 내놔. 너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아, 이거 뜯기는 기분이 들죠. 기분 아주 안 좋습니다. 안 뜯기려고 이거 절대 안 하죠. 뭐 저도 믿음이 없는 친척 보고 그러니까 너 뜯기지 마. 그냥 가끔 교회만 왔다가 귀만 열고 들어.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뭘 해줬는가 머리로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거 믿음으로 짚고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혹은 죄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인지
겉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만은 돌아서서 혼자 골방에 있으면 한없이 외롭고 서럽고 정말 땅이라도 치고 싶고 뭔가 있으면 막 소리라도 울부짖고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한가 쓰잘데없는가 자기 자신이 한량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결코 너는 내게서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너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창세 이후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오직 죽어야 된다는 그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남들이 죽지 말라 그래도 주님은 나는 죽기 위하여 왔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 와닿고 느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요즘은 뭐 그런 말을 제가 부모가 되니까 전 쓸 일이 없죠.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어버이날이나 노래도 부르고 부모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 힘껏 다해요. 아주 형편이 어려워도 내 아이가 기가 안 죽게 하려고 얼마나 부모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한 자기 능력껏 어떻게 부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내 자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위해서 많은 그 사랑이 행위로 나타나고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자식들이 잘 몰라요. 남들이 최신 휴대폰 가지고 있는데 안 사주면은 원망하죠. 막 성질내고 남들이 마음껏 게임하는데 게임 못하게 하면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친구들 못 만나게 하면 막 성질내고 그러죠. 자식이 자기 자식이지만 우리도 객관적인 눈이 있잖아요. 어이구 저걸 그냥 한 대 쳤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지만 왜 저렇게 못났나 싶은 생각 들고 남의 자식은 저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이거는 왜 이랬나 싶고 뭐 비교 안 하려고 해도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으니까 보고 듣는 게 많은 게 이게 비교를 하다 보면 자식이 참 외모나 능력이나 뭐 이것도 저것도 성품도 좋아야 되는데 전 성품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물건 샀는데 이게 잘못 샀다고 이게 이 퓨처샵에 가서 이거 워런티 남아있으니까 바꿔주시오. 자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도 않죠. 아무리 남의 자식이 좋아 보여도 내 자식과 바꾸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는 방법이 서툴죠. 육신의 방법을 쫓아서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소중한 자녀에게 베푸는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한국 신문에도 났습니다. 25살짜리 새댁이에요. 아이를 신생아를 낳는데 눈 알이 없어요. 안구가 없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생선 구워놓고 알만 싹 빼보세요. 탁 함몰 돼가지고 약간 그 묵직하고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대단해요. 이 젊은 세대기는 자기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보고 수군대거나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자기는
자기 애가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하고 자기는 절대 이 아이를 버리지도 않겠지만 이 아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마트에 가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견눈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어떤 사람은 보기 흉하다고 그런데요. 그리고 좀 아는 사람들은 데리고 나가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내 자식을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귀한 애인데 내가 마트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이러면 다른 애들과 똑같이 유모차에 태워서 가고 싶고 안고 가고 싶고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내 아이에게도 세상을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는 자기 아이가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요. 이 땅에서야 그럭저럭 살겠죠. 사람의 삶이 육신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게 위로받고 보충될 길이 없고 내 죄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씻어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그 죄를 내 죄를 위하여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을 내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나를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 25세 된 이 세댁만도 못하겠습니까? 이 세댁도 눈알이 없는 애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아주 엄청난 과학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이미 시신경도 안에 죽었대요. 이게 새로운 멀리 구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신경이라도 있어야지 뭔가 하는데.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낳거든요. 10달 동안 품에 있다가. 자기 분신과 같은 이 아이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께서 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고 병들고 세상에 죄에 찌들어갈 때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무려 성경의 역사로 4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했지 뭐 나 하나를 위해서 했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60억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600억, 1000억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을 크기로 비유하면은 1000억의 사람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1대1로 비교를 해도 1000억 중에 나 하나하고 하나님이 1000억보다 더 넓은 영역을 내 몫을 잘라붙여도 사람의 영역은 나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최소한 2명, 3명 그 이상의 사람의 1대1로 치면 몇 명 이상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최소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나 하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모든 각각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죄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가 보세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은행에 있는데 누가 와서
뭐 애가 뭐 쏟았다. 당신 애가 했지 않느냐? 나 안 했다. 당신 애가 했다. 청소비 내라.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다짜고짜 따기를 올려보세요. 획 꼭지 돌잖아요. 막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보다 성경이 말이 쉽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중에 이렇게 철썩 이렇게 때렸겠어요. 얼마나 힘껏 때렸겠습니까? 주님이 막 귀싸대기도 맞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고초를 겪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인된 각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네가 당해야 될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멸시당하는, 우리는 이게 가족 간에도 서로 상처 주고 부부 간에도 사실 얼마나 하다 보면 참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해요. 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곰곰이 자다가 생각해보면 분에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 분을 주님은 충분히 경험하셨거든요. 주님이 무조건 너 분내지 마라. 성경에 분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거든요. 주님이 그 분내는 심정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이 그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지, 그 한 머나나 달란트의 사람처럼 준 것도 없이 팔아내는 사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위로와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너 똑바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을 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율법사가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요. 그게 이 율법이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뭐 캐나다의 수장 스티븐 하프가 와서 굳이 누군가를 찾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내가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편지를 나한테 줘서 내가 힘이 됐다고 막 격려를 하고 위로해보세요. 그 사람을 알아줘보세요. 그냥 콧물눈물 엄청 날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그렇게 큰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할 때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이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 못난 점을 충분히 아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다는 걸 많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소중하지 않습니까? 못나고 어리석어도 내 자식은 정말 소중합니다. 70, 80, 90된 노인도 자기 자식이 50, 60이고 자기보다 더 기력 있고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자기보다 더 세상에 힘있게 움직여도 8, 90 노인도 그 큰 자식은 그렇게 자기에게 소중한 겁니다. 자기가 업어주고 싶어도 이제 자기가 업힐 지경에 이르렀어도 마음은 자기가 자기 자식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그 장성한 자식이 그렇게 커도 세상에 독립하여 살아나갈 당당한 그런 자가 되어도 그 노인 부모의 가슴 속에는 자식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소중하거든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봐도 나는 나 자신이 별로 그렇게 소중한 느낌이 안 드는 경우가 많죠. 어디를 봐서 내가 소중한가?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어서 내가 뭐 가만히 살펴보면은 못난 구석천지인데 공부나 외모나 성격이나 뭐 재능이나 뭐 집안이나 뭐 이렇게 소중할 거리 세상에서는 값어치가 나가야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유능한 활용도가 있어야 소중하고 세상은 값어치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값어치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를 가져와도 천국에는 그냥 길바닥에 깔린 금으로 길을 깔아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귀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아는 자,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자입니다. 그가 장애인이고 그가 실직자고 그가 영 부족한 자여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자예요. 물론 유능하고 대단해도 그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나가는데 괜히 내가 하나님 알아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내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 스케줄도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기에게서 뭔가 뜯어가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지만 그가 그 길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의원이라고 비유하시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기에 주님의 시대처럼 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은 정말 주님이 필요했거든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교회 간다.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지만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삼은 자,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니 함부로 이거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이거 참 그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까 할 정도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참 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저들은 하나님을 더 필요할 수가 있고 저들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위하여 내가 가서 하나님 때문에 수고해 주는 겁니다. 내 의와 내 자랑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 성질 부리고 이런 데 감당하기 힘들어요. 난 내 자식도 어떤 때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도 감당하기 힘들어. 이게 성질 부리고 이러면은 내 자식도 감당하기 힘든데 남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내 자식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는 거고, 이제 남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아요. 남도 소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무도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살하죠. 나는 이 땅에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무도 나를 관심도 갖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의미가 없는 인간이다. 부모도 형제도 다 머저리같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다가
그 꼴 당했다. 내가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러다 재산 다 날렸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둘이 그러다가 쫄딱 망했다. 네가 뭐 어쩌다. 사람들도 떠나가고 자기 자신이 봐도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 하나 알아주는 사람 있고 내가 참 세상에 쓸모없는 자구나. 이 세상에 밥만 축내는 식충이구나. 이제 축낼 밥도 없어요. 그럼 살아서 뭐하냐.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죽자고 죽는 거죠. 아무도 그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혼자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참 불쌍하죠.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크게 얻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많은 장애인들 가운데 닉 부이치비치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죠. 유명하죠. 이게 팔 다리도 없고 그 사람도 역시나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는 거예요. 욕조에 물 받아놓고 풍덩했는데 뜨는 거예요. 자, 엄마가 나갔다 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엄마가 서러워서 우는지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자인데 너는 너만 생각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려고 그러냐. 팔다리가 없으니까 무슨 자기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0대 때 자살을 몇 번 하다가 들킨 거예요. 엄마가 막 펑펑 울고 막 탄식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은 팔다리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뭘 하고 살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사람 구실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인데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킨 거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어머니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참 하나님 저를 보시면 참 한심하시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서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하기도 싶고 삶을 포기는 안 해도 그냥 만사 귀찮아요. 다 하기도 싫고 다 그만뒀으면 좋겠고 기운도 안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는 내가 왜 사는지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자식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 거고 이러니 내가 무슨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게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본인도 참 갑갑합니다.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나는 내가 쓸모없을 수 있어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처럼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하늘의 천사들이 기이하게 여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마음대로 타락을 못하는 거예요. 에이씨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얼굴 보이려고 꾸질꾸질 하면서도 막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말 내 속에서 강력하게 부탁하는데, 네가 힘들 때 나를 찾아라. 네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네 옆에 있고 항상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가 무디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절망하고 좌절한 심령을 깨우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하기 싫어도, 나는 하나님 찾기 싫어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주여 할 수 없이 입술을 움직여서 내가 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를 찾나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이다.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어가더라도 내 삶이 이와 같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꺼져가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게 어두운 대로 내 피폐한 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나는 내 주님만 사랑하고 내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 잘 간직하고 있어도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는 일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를 찾아와 살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회복시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많은 것으로 뛰어난 일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현실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무명의 인생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나도 내 인생이 별로인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오니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참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비록 내 삶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피폐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결국에는 와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릴 줄 아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값으로 귀하게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 평생에 이것을 붙잡고 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합니다.